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서 바울은 몸과 각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시로 한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며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겨 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내에도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진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며 그 세워진 우열을 통해서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몸의 어떤 부분도 서로를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몸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나뉘어 분쟁할 수 없다고 못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 몸 중에서 특별히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말함으로써 교회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버리거나 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이 잘 회복되고 잘 낫도록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신체 중에서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과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 더 아름다운 부분과 덜 아름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덜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귀한 것들을 사용해 장식하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지체는 굳이 장식을 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것. 바울은 우리가 몸을 꾸미거나 보호할 때 강하고 아름다운 부위보다는 약한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듯이 교회 공동체는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며 그 약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며 가르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동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등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며 영적으로도 가시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보호가 주어짐으로써 이루어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잘 보이지 않는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나 내지는 약하고 상한 부분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며 그것을 잘라내거나 마치 내 신체 일부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약하고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의 지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배려와 사랑의 인내의 그런 돌봄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도 교회 내에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 사이에 엄연한 질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등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선됨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질 수는 없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려면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은사가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고귀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일하게 귀히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이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리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다음 단락부터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임을 말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각자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의해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은사로 얼마나 더 잘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은사를 가진 자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은사를 가진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약한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가장 큰 은사들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진정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 더욱 가치 있는 은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신 은사를 자랑하며 높고 낮음의 자리매김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서 몸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때 더하여 그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은사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많은 사역과 섬김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서 아무 유익 없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주님 간구하고 도구할 때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계명과 그 은사를 몸소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